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의 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부모와 종들은 각각 자기 자녀들을 정성껏 돌보지 않고 자기 상전들을 충실히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의무나 책임이 세상적인 것이고 따라서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제 시작하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어려서 이게 영인지 이게 육신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고 있는 건지 영으로 지금 이 지도인들을 받아가며 살아가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아주 초기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릴 때는 똑같아요. 육신이 대소변 못 가리고 그냥 그 땅바닥 기어다니고 뭐든지 입에다 다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애기 때 그러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나이 많이 먹고 교회를 아무리 많이 연주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도 영적인 부분에 가서는 완전히 어린아이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세상의 직인과 직분하고도 무관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영적으로 크면 바로 5살짜리로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어린아이 자라듯이 똑같이 자라야 돼. 과정 다 밟아야 돼. 오히려 목사님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더딘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 그분들은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배우고 아는 게 많아요. 아무래도 평신들보다 많죠. 신학교 다니시고 목사님이신데 경험도 더 많으실 테고 체험도 그 나름대로 육신적인 은사적인 체험도 더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어지고 관계가 되어지고 훈련을 한 계단 받아 나갈 때 그런 경험과 그런 알고 있는 지식들이요 모든 가로막고 해방하고 어렵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글도 잘 못 읽고 간신히 성경책 그냥 읽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히려 더 쉽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의 사람이 되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사회적인 직위나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걸림돌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고 관계가 되어지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No. 그건 다 오히려 걸치는 돌일 뿐이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지는 분 있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100%는 안 된다고,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까 봐서. 근데 거의 다 안 돼요. 아주 어려워요. 당신이 차라리 신학을 안 하면 훨씬 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더 받아들이고, 왜냐면, 이런 일이 있구나, 맞구나,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평신도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대원 다니고 박사 따신 분들, 박사 하나보다 2개 딴 사람, 3개 딴 사람, 훨씬 힘들 겁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 살기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박사님 아닌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박사잖아요. 응? 돈 내고, 레포트 내고, 그러면 박사님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빡빡 쓰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목사님들. 정말 대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대통령도, 맘대로 못할 만큼 자존심 세우잖아요. 말도 못하지요. 좀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처럼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물론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훨씬 똑똑한 참 훌륭하신 목사님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수가. 무슨 소리냐? 겸손치 못하거든요. 그게 왜 자기 교회가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지. 그리고 당신도 11조 물론 했지만 전 교인들이 다 11조하고 다 다른 교인들이 물질 내서 다 세워놓은 교회지. 어찌 그게 자기가 만든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맡겨진 양인데 위탁받은 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다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내 양이니까 내가 가리키고 자기 자녀 가리키듯이 자녀도
가리키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적으로 가리키고 이거 저 하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막 자기 기준으로 해서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책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지. 물론 육신적인 부모로서 해야 될 건 하지. 그러나 가만히 한번 이번 방송을 보는 분들이 다 부모님들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녀들한테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게 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자기가 볼 때 기준 공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저 그리 가라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의 없죠, 거의 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냐. 자기 기준으로 볼 때 훌륭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법대 가서 판사 되고, 뭐 검사 되고, 의사 되고, 그렇게 하는 게 훌륭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성경에 어디 판사, 검사 되면, 높은 사람 되면 훌륭하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 중심, 내가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특히나 크리스찬들이라면 더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서 그 뜻에 맞춰서 지도인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그러면 하나님 뜻과 부모 뜻이 같아져서 얼마나 잘 순리롭게 가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고3 되면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게 무슨 일반 저기만 합니까? 미안하지만 항전직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목사님도 그럴지도 몰라. 목사님은 아무래도 덜 하시겠죠. 평신도보다 더 하시겠죠. 아무려면 그보다는 훨씬 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이런 그 나오는 이 모양과 이런 태도들이 왜 나오겠냐? 바탕이 뭐겠냐 말이에요. 바탕이 그 말하는 그분의 바탕이 신앙이 그 근거가 이 밑바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볼 것도 없잖아요. 자기 중심이고 육신 중심일 뿐이지.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인 대한민국에서 범죄 천국이 되잖아요. 범죄도 요새는 정말로 희한한 범죄가 다 있잖아요. 예? 자기 집 유리창 닦아주고 자기 집 건물 청소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겠어요. 예? 수십 층의 줄 하나에 탁 매달려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무섭고 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노래 틀어놓고 그거 청소했다고 노래 듣기 싫다고 그분도 모르겠어요. 4분의 1이 기독교인 이 나라에서 그 사람도 교회 안 나가봤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말만 안 듣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아니 그 줄에 매달려서 청소하는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청소해주는 사람을 잘라가지고 끈을 잘라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이런 이 패륜적인 극단적인 이런 범죄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옛날 같으면 10년 전에 같으면 이런 꿈에도 없었어요. 꿈에도. 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악으로 가고 있습니까? 4분의 1인 그 기독교인이 4분의 1인 나라가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건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까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러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거에 그냥 같이 놀아가지고 같이 물려가지고 같이 그냥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다 그러는데 세상 문화가 그러는데 해가면서 세상 문화 세상 끌고 가는 게 누가 끌고 가는데 죄송하지만 세상 나라의 왕이 사단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느 새인지 모르게 4분의 1인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동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런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래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범죄학적으로 무슨 경찰 대학서 무슨 공부하는 학문적으로 볼 것도 아니거든. 이런 일이 왜 나겠어요? 신앙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변할 턱이 있나요? 변할 수가 없지. 삶이 그 모양인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삶을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인 힘이나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자. 성령님과 교통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 교통교제를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실제 삶을, 실제 크리스찬의 삶을, 이타적인 삶을 살자.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삶을 살자. 이 방송이 그거예요. 신앙을 실제 삶으로 살자. 머릿속에 있는 삶으로 살지 말고 지식으로 사는 신앙인데서는 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인이지.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봐요. 신학교가 사단 마귀한테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뭐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은 것이 뭐 해가 뒤어 넘어가면 어른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 피가 돼지 피나 개피나 사람피나 똑같은 피다 이렇게 가르친다면서요. 나도 모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 들어보니까 신학교가 정령이 되니까 사단한테 정령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점령된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안타까운 게 점령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점령된 걸 알면은 정신 차려서 하겠지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신학교에서 멀쩡하니 그 양반 교수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목사님 신학자 어쩌고 얘기하시대. 이런 분들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 이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자가 한 사람이 만약에 사단에 넘어갔다 생각하면은 이 영향력과 이 파급 효과는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더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을 더 아마 넘겨뜨리려고 극단의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영적인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넘어진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아들한테 넘기죠. 묘한 방법을 다 쓰시더라고요. 세상에 참. 세상 사람도 혓바닥 혀를 지금 날람날람 혀를 진짜 끌끌 찰 만큼 기계묘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한테 넘기잖아요. 막교대를 하질 않나. 아이고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이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짜 죄악이에요. 이게 죄악 중에 이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주인도 아닌 사람이 주인이라고 맡겨진 우탁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 행세하는 거랑 뭐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인 엘리에셀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말을 거역을 안 해요. 시키는 대로 꼭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 이삭 리브가 만나러 갈 때도 시킨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충실하게 엘리에셀 주인한테 충실한데 사람도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자녀인 이 위임받은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잖아. 하나님은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겠지요. 그게 될까요? 그분 반드시 어떤 분이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되는데 뭐라고 답을하려는지 저는 진짜로 두려워요. 왜냐? 체험하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저는. 실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경험을 주시는 실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같이 살기 때문에 무서워 두려워. 겁나서 말씀드리기도 겁나. 그분들은 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겁이 왜 안 나겠어요? 교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야 겁을 내지.
하나님은 그냥 당신 돌아가셔서 그때 한번 만나면 되는 하나님이지 지금은 안 계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겁을 낼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지 맞아요. 그건 순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한 일 같으면은요 되어지는 일들이 그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반대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수가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엉터리 같은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람이 볼 때 엉터리 같은 일, 똑같은 엉터리 같은 일 같아도 결과를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다릅니다. 반드시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천억씩 들여서 교회 짓고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업적이 되고 자기 치적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잘못을 하니 그분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안 계시거든.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했다면 난 할 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모시는 상사, 내가 모시는 회장님만 해도 그분 성향과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모양이 다 있잖아요.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통하고 교제해보세요. 직관으로 여러분 교통해서 능숙하게 교통을 해보세요. 성령님의 모양과 성령님의 끌고 가시는 방향을 조금이지만 눈치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누는 이 글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성령님께서 이미 당신이 하고 있는 모양들을 다 이미 공개해 있다고요. 오픈되어 있다고요. 신구약 66권에 다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한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봐도 그렇게 안 하세요. 어디 하나님께서 3천억씩 막 들여서 교회를 막 그냥 아방궁처럼 져가지고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 그 교회 지어서 그 일대 교회가, 중소교회가 뭐 150개 이상이 다 문 닫게 된대요. 150여 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연병해서 그렇게 대형교회 짓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그러대. 그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대형교회 하나 생겨서 그 대형교회가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지요. 돈은. 재산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돈이 모이면 반드시 썩어요. 썩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부패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사람의 방법도 그런 거예요. 경제는 돌아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한 군데로 모이면 안 된다 자꾸 그러잖아. 세상 사람 상식에서도 이미 그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 수천 년 동안 선인들이 벌써 우리 앞에 살다 가셨던 분들이 경험적으로 다 알려진 원칙이요, 원칙. 진리는 아니지만 이미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나온 생활로 살아도 나온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면서 헌금이 안 거치니까 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 소리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바람에 그냥 헌금 더 하라고 건축헌금 더 하라고 해대서 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또 그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면 뭐예요? 여러분 벌써 앞에 방송 여러 차례 여러분 간증했듯이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보좌를 뺏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랑 뭐 달라요? 내가 안타깝게도 그런 정도 되면 까딱 잘못하면 교주라 못 알아요. 교주라.
아이고 겁나. 전 두려워서 말도 못하겠어. 무서워서. 왜냐? 제가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는 우리 성령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런 일이. 진짜 속된 말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겁나는 일을 하시는 거요. 저는 겁나요. 그분은 그분대로 생각하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기도해보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억울한 얘기를 했다면 그분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한번 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확인해보세요 하는 이야기를 권해주시길 권합니다. 기도해보면 또 왜 네 맘대로 이제 하실지도 모르고 잘했다 할 수도 있지요.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가 경험한 성령님의 성향이나 성령님이 결제하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왜 몰라. 정말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자꾸 내 것이 되다 보니까 내 것을 교회에 내다 보니까 내 것을 모아서 교회를 짓다 보니까 내 치적이 되고 내 무슨 역량이고 능력이 돼버리는 이상한 이 궤변같이 꼬아놓은 이 한국교회에 나아가는 모양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너무 많으시죠. 정말로 하나님을 단독하실 목사님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빗나간 목사님도 너무너무 많은 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현실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걸 뭐라 하자. 뭐 때문에 이 말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그러는 일에서 그렇게 사는 길에서 돌이키자 이 말이에요. 죽는 길에서 돌이키자 이 말이에요. 사는 길로. 이거 하자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저는 아니에요. 사실을 그저 나누고 말할 뿐이지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 내가 왜 그분들을 비판하겠어. 정신 차려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걸 그것으로 적용하시는 대로 써먹어 보시라고 말씀을 그저 나눌 뿐이에요. 섭섭하시면 용서하시고 기도로 성령님한테 섭섭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분한테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들은 좀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생활은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관점으로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볼 때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우리들 가치관이나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제기하는 관점의 믿음은 또 그거는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믿음의 단계, 믿음의 관점이 그 믿음에 맞는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라고 단어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왜냐? 우리 기준인데 어떻게 그게 진짜가 돼요? 진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소리 할 것도 저 사람 웃기는 소리네. 헌금 내는 게 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왜 틀리다고 그래? 헌금, 기도,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그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거는 말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 이 방송 처음부터 쫙 보시면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다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해왔던 종교, 교회 놀이한 수준에서 예배드리고 한 것들 다 무유다 이런 소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그러니까 제가 앞에 하도 이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을 다 앞에서부터 보실 거 권해드리고 둘째로 여러분들이 그럼 신앙생활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옳고 틀림없이 틀리지 않고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증거와 확증과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과 교통이 능숙하게 잘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과 아들처럼 진짜 관계를 잘 하면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또 교통규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다 맞고 틀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짜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가짜든지 아니면 두 분 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무엇이든 세 개 중에 하나든 무엇이든 큰 문제잖아.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던 거 방법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당장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방송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세히 하고도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알게 되잖아.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많은 돈, 많은 그 노력과 이 헌신을 들였다 해서 무조건 이거는 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일 거야. 이 생각 정말로 여러분들이 착각에 바로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속고 사는 삶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노리, 교회 노리지.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그거 명심하라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의무나 책임이 세상적인 것이고 따라서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규정이 잡히지 않은 생활은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 자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립, 자기가 스스로 쓰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육신적인 대표적인 모양이죠. 그는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과 연결할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하나님과 협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교제가 돼야지 뭐 협조하고 같이 의논하고 할 수가 있지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속고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거는 내 얘기지 하나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 방송에서 그게 아니다. 그건 이제 당신 생각이요. 당신 뜻이고 당신 기준이고 당신 경험이요. 아니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방송이. 당신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기준이죠. 그는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일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험은 단지 감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산 위에 초막을 세우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할 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평지로 내려오기는 싫어합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은 안 하려고 하지요. 힘들거든. 그러니까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그게. 육신의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기도와 성령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현 위치를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돌이키는 그런 그 계기점을 빨리 마련하실 걸 권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